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지식이나 능력보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있음을 함께 보았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 바로 이 바울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정말 자신은 없어지고 옅어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센터에 두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거대한 사랑의 춤, 그것을 대표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당신이 그 춤에서 손을 놓으시고 당신이 그 춤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그 춤에 초대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자기 희생과 또 자신을 찢으신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춤에 합류하여 더 아름답고 거대한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속 역사, 이 아름다웠고 거대한 이 춤이 더 아름다워졌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한 지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다운 춤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춤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춤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그저 하나의 이론이나 그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어떤 지식의 단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꼰대라고 하고, 그런 손 윗사람을 비꼬는 말을 꼰대라고 하죠. 내가 이 정도 지식은 있어, 내가 이 정도 권리는 있어, 내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이 다 꼰대의 특징이죠. 안타깝게도 저도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 어느덧 저 안에서도 이 꼰대의 냄새가 슬슬 풍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으면 불편하고, 뭔가 저보다 어리거나 경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그것이 못마땅하고,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나마 나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꼰대짓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꼰대짓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데요. 그 무서운 모습을 저에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 쓸 때가 참 많은데요.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도 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가 그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저의 이중성과 이 모습이 신앙의 꼰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오직 아이를 훈육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 때문에, 또 성도님들의 그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고쳐야 한다는 그 삐뚤어진 사명감 때문에 나 자신이 분명히 나 자신도 그 실수하는 부분이면서 그렇지 않은 척 성경과 하나님을 들어서 강요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애써 현실을 부정할 때도 있는데요. 특히 설교할 때 더 그렇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내가 이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감이 뚝뚝뚝 떨어지고 낯뜨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꼰대짓을 하는 것인가 자책을 하기도 하죠. 저의 직분, 저의 자리가 만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더 솔직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권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랑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명령과 지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권면을 하면서 과연 부끄럽지 않았을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리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였는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9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리는 4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8장에서 언급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권리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권리를 유지하고 내가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연약한 지체들과 또는 지식과 자유함과 권리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저 지체들, 저 영혼을 죽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이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 나는 기꺼이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꼰대로서가 아닌 정말 사도로서 진실된 권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리는 5절에 나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7장에서 언급했던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이 가진 권리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본 권리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결혼할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권면을 하는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신감 있게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권유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정말 진실된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신앙의 꼰대로 가지 않고 진정성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권리는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사도들이 가진 권리로서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또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군인이 군복무를 할 때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법이 없다. 그 사례를 받으면서 하는 거다. 포도를 심는 자가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양떼를 기르는 자가 양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밭 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가 품삯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설명한 다음에 내가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왜 포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에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천막,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선교사 중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이러한 그 사례를 받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그 영향력이 덜했지만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통념을 깨트리는 것이었죠. 당시 그리스 철학자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만,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일에만 전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그의 제자나 또는 국가나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꼰대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하는 권면과 가르침이 꼰대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9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냥 우리보다 다른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는 그가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그 길로 바울이 간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가 있고요, 자랑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랑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말했던 자랑들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랑이죠. 로마인이어서 자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찢어놓았기 때문에 그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를 방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기의 음행을 자랑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두려워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또한 바울이 지적을 했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했을 때 교회가 깨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자랑은 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연약한 자를 잘라버리는 자랑이죠.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 그런데 아주 긍정적이고 선한 자랑이 있음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보여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수고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게 하라.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자랑이 되고 무엇이 자랑이 되지 않는지를 굉장히 치밀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 자기가 사도로서 행하는 거, 이것은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뒤늦게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도 사도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뒤처진 일이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과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았는가 하면 그 이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이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왜 자랑으로 삼았습니까? 바울이 이런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지점을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이 아닌가? 행위를 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그 자랑을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이 자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과 상을 받을 소망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덕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도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엄정하면서 객관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말하고,
그 강력한 권면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눈치 안 보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수적인 효과마저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한 당시의 유럽 전역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까지 복음이 퍼져가는데 장애가 없고 방해가 없게 되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선택과 결정, 권리를 포기하는 그 결정들을 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자신의 당연한 자유를 제한하니까 오히려 바울은 더 자유로워지고 그거보다 복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져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한번 잘 봐봐라. 너희들이 니네 권리 다 주장하고 너희의 자존심 다 지키려고 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를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보라는 거죠. 바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 권리를 다 제한하고 내 자유를 다 제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참 자유인이 되었고 나로 인해 복음이 자유롭게 퍼져나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고린도 교회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자유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공동체를 전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거리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권리이고 그것이 내 능력이고 그것이 내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냐?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아니냐?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춤추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손을 잡고 아름답고 거대한 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춤을 추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춤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을, 제한되는 것을, 방해되는 것을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권리를 포기했더니, 그 참 자유를 실행했더니 드디어 우리가 그 춤에 초대되고 그 춤이 더 아름답고 거대해지고 더 자유로우면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다운 춤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초대되었듯이 바울은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그 참 자유, 참 사랑에 초대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지금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뒤에서는 종이 되었다, 내가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인인데 그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더니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하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밖에서 약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춤에 초대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내가 잘해서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이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 될 수는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현지인이랑 똑같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아무리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의 옷을 입고 그 나라의 행동 양식 그 문화를 다 따라한다고 해도 그 나라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그저 약한 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약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을 교리에서는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하죠. 그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대 사건, 그 낮아지심,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아기의 모습, 아기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눕혀도 반항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까지 낮아지셨고요.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물과 땅을 분리하신 그분이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고문당하시고 죽임당하기까지 그렇게 약해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 돈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약해지는 자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러 찾아다니는 자들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뒤늦게 그 사도가 된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연약한 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질 공동체만을 위해서 말이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도 약한 자들 위하여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고린도 교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모두 다 약한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비천한 탄생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마치신 그 복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 세상은 이 사건을 뭐라고 판단했죠? 미련하고 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하여 이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바울은 이런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팀과 함께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상황 속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약해지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다름질하는 자고요, 하나는 허공을 치는 연습을 하고 싸우는 권투 선수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2년마다 지역 경기,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렸고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경기에 늘 열광했죠. 그리고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는 마라톤, 하나는 권투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냥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선수들이 거기에 서기까지 어떤 훈련을 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이 선수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데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갑니다. 정말 자기의 약함이, 자기의 약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그 시점까지, 마라톤에서는 그것을 4점이라고 하고요, 권투에서는 그 체중 조절로 인해서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그 모습들로 보여지죠. 그리고 자기의 배를 계속 쳐서 자기의 맷집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자기의 약점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그 약함을 경험해야 진짜 실전에서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약해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모두가 강한 자가 되고 모두가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통치자와 통제자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분열되고 찢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해진다, 권리를 포기한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모습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현실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산 제물이란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김양호 목사님이랑 같이 카페를 들어갔는데 김양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아이스 커피 주세요. 정말 역설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역설적인 말이 산 제물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나눌 때 함께 보았듯이 제물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피를 내야 되고요, 피를 뽑아야 되고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죽음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끊고 우리의 희생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통치권, 나를 다스리는 것, 통제권,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선택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그것을 사용할 권리와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사형에 처하는 거죠. 내 통치권, 내가 나를 통치하겠다는 그 통치권을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 권리를 매일매일 죽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그 버튼을 누르고 행동을 하겠죠. 그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택의 버튼을 우리가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자기에게 화를 내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화를 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의 통치권과 우리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삶의 통치권과 통제권마저 죽이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될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 살겠니? 비난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 세상으로부터 비난이나 그렇게 비웃음은 당했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통치와 통제권으로는 변하지 않던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의 약한 부분들이 권리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삶의 통치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드린 그들로 인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비난은 받을지언정, 비웃음은 살지언정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는, 그렇게 세상에 저항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세상에 순응하며 그렇게 자기의 권리만 집중하며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며 살아가는 모습인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선택하여 그렇게 저항하며 이 세상에 대항하며 그리스도의 언덕 위의 도시로 늘 살아갔고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죠. 그 길로 나아갈 우리의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이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시며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자신을 찢으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